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과 자비가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게 살기를 애쓰는 우리 나주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 위해 있기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챗 GPT가 핫 이슈입니다. 아시나요? 혹시 챗 GPT? 챗 GPT인데요. 혹시 다들 들어는 보셨죠? 챗 GPT 하도 이슈여가지고 많이 듣게 됐는데요. 이 챗 GPT는요,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 챗 GPT 어플을 사용하면, 채팅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를 검색하거나 작업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요청하면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챗 GPT는요,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에 검색해서 어떤 질문에 챗 GPT가 스스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검색한 그 기록을 바탕으로 답을 이렇게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게 너무 이슈가 돼서 챗 GPT를 이용해서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번씩 다 하셨죠? 안 해보셨어요? 주변에서 많이 하실 거예요. 카카오톡, 어느 날 카톡 아이디 검색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그림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사진이. 이게 챗 GPT를 이용해서 사진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검색할 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챗 GPT에 우리의 사진을 올려놓고 이 사진을 어떠한 만화에 나오는 그림체로 바꿔줘, 혹은 어떤 작가의 그림체로 바꿔줘. 이러면 사진이 정말 예쁘게 일부러 남의 프로필이라서 제가 일부러 조그맣게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그림체로 그래서 바꿔지면 그것을 이제 프로필로 올려주시는 것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 보면, 변경 리스트에 보면 다들 지브리 스타일, 베르사유 장미 스타일 이런 거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 그림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요?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누굴까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누구일까요?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십니다. 다음 그림 주시겠어요? 이 친구입니다. 반응이 오죠? 이 친구예요. 이 친구 누구냐면 우리 교회 다녀요.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고요. 출석하고 있는데요.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이 중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중에 있는 친구예요. 저 친구가 자라서 이 중에 누군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이 친구입니다. 아니요, 다시 넘겨주세요. 이 친구예요. 제가 3살 때 사진인데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할머니 손에 자란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저희 어머니 가족 카톡방에 올렸는데 저는 뽁 튀어나온 배가 기저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엄마, 기저귀를 안에 이렇게 넣어서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기저귀 아니야 이렇게 하셔가지고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어? 그랬더니 많이 먹었어 이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그림입니다. 자꾸 이런 것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이것도 하고 설교도 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이 사진을 오늘의 주제인 병사로 바꿔 줘볼래? 라고 챗 GPT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뭘 해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좋은 병사 같으세요? 좋은 병사 같은가요? 이 시간에 여러분 졸리실까봐 좀 이렇게 그림을 올려봤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제 사진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누구냐고 물어보면서 전쟁고와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청년들이랑 싸울 뻔했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좋은 병사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다 아시죠? 바울이 쓴 글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고 젊은 목회자이며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글이 오늘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 이 서신은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었고, 이제 머지않아 이제 죽을 수 있겠다라고 그 죽음을 직감할 때에 쓴 서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썼다면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님과 대면하고 만나고 평생을 주의 길을 달려온 이 노사도가 몸도 마음도 여린 이 젊은 디모데가 어떻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말씀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거예요. 나는 곧 이 땅을 떠나겠지만 복음은 이제 네 손에 달려 있어. 네가 예수님의 병사로서 이 싸움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런 느낌으로 쭉 편지를 써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한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과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면요, 바울이 이야기한 그것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근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속에. 성경책 그대로 펴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을 사셨을까요? 다들 아시죠? 33년을 사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잘 알려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외에 30년은 뭘 하고 사셨을까요? 목수요? 목수도 하고, 목수 30년 내내 목수를 하셨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12살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다녀가신 잠깐의 이야기 외에는 감추어진 세월들입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30년 인생을 조금이라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2장 5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40절도 역시 함께 읽어볼까요? 2장 40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심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잘 자라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 속에서 30년을 온전히 자랐을 때에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3년간의 그 짧은 사역이 온 인류를 구속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입니다. 은혜 속에 강하라. 디모데는 이제 바울이 보기에 아직 연소합니다. 그리고 자주 나는 병이 있어서 병약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디모데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바울이 더 이상 내가 너랑 함께 할 수 없고 내가 너의 곁을 지켜줄 수 없지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는 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육체를 강하게 하는 것은 운동입니다. 맞죠? 운동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 네? 모르겠다고요? 잘 들리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못 듣는 걸까요?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 말씀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감이 없으시군요. 뭐냐면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지만 더 좀 이야기해 보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교회 내에 우리 사역자들 다 계시잖아요. 다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그 사역자들을 지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기름 부음 없이 일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이게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요. 참고한 말씀이에요. 되게 유명한 무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요, 과도한 사역, 많은 사역이 아니고 기름 부음 없이 일하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어디엔가 소속되어진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자고 하면 저는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몫을 좀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일이 많고 사역이 많아서 지친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목회자들이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일 많아서 어떡해요? 일 많아서 어떻게 할 건 없어요. 저희 너무 좋거든요. 재밌거든요. 그런데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떨어지면 정말 지치는 것 같아요. 은혜 없이, 기름 부음 없이 일하고 은혜 없이 일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시험에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이죠. 은혜가 없으면요, 조금만 일해도 지치고 조금만 달려가도 금방 숨차고 쓰러지게 되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것,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죄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죄가 이제 재미가 없고 죄가 맛이 없고 죄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 나와서 처음 콜링할 때 어떻게 부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했죠. 은혜 받으면 평안하고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많이 수고하게 했고 많은 사역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았던 비결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었고 바울은 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우리가 가진 자기의 의지나 열심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병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세워지는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네가 들은 그 가르침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다시 알려주어서 그들이 다시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책 계속 성경책 펴고 계시죠.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혹시 아세요? 마라탕이요? 어디서 마라탕 나온? 저도 마라탕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요. 한 10번 먹으니까 별로예요. 예. 뭐가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밥이요? 어떤 밥이요? 내가 한 밥이요? 뭐 그렇게 손사래를 치세요? 남이 해주는 밥이요? 예, 제일 맛있는 음식 그것은 엄마 밥입니다. 예, 엄마 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엄마 밥이에요. 그런데 엄마들 중에는요 요리를 굉장히 맛깔나게 잘하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저희 어머니 음식 굉장히 잘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예, 저희 어머니 음식을 너무 잘하시고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식을 맛있게 잘 해주시는 엄마의 자녀들 아이와 음식을 그닥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음식을 해주시는 그런 엄마의 자녀들 아이들 중에 어느 집 아이가 더 건강할까요? 잘하는요? 방금 누가 다 건강해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 우리 권사님 제가 나중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맞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실 엄마의 요리 솜씨와는 상관이 없이 모두 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재료로 사랑을 넣고 정성으로 넣은 그 밥을 지은 집밥을 꼬박꼬박 먹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 맛이 있으나 없으나 사실 계속 엄마 밥을 먹는 사람들은 그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 맛있어요. 예. 그리고 건강하게 지는 거예요. 예. 네, 맞다는 이야기를 또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식인 말씀도 그렇습니다. 겸손하고 진실된 목회자가 성경 안에서 좋은 말씀의 재료들을 그렇게 정성으로 준비하고 선포할 때에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고 따를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낼 때에 우리의 영혼들은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야 아들 영적인 아들이었잖아요. 디모데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너한테 해준 말들 있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 있잖아. 그거를 내게 들은 그 말씀을 네 주변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좋겠어. 예. 그것을 전파했으면 좋겠어. 가르쳤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한테 듣고 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은 말씀이라는 것은 검증된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검증된 말씀이고 권위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친히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친히 받은 그 말씀을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계승하고 그 이후에 그 충성된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우리 흔히 요즘 말하는 재생산의 능력이 있는 제자를 계속해서 세워갔던 거고 그렇게 세워가라는 바울의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요 이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다시 세워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많이 봤었던 목회자들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봤었던 제자도라는 책이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어떤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있어서 하루에 이 전파자가 1000명씩 전도한다고 가정해 보면 하루에 1000명이면 열흘이면 몇 명이죠? 10,000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100일이면 몇 명일까요? 오, 계산이 너무 수학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참 계산했는데요. 예, 100일이면 10만 명을 회심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를 약 7천만 명으로 잡을 때에 전도하려면 몇 년이 걸리냐면 192년 걸린다고 합니다. 전 세계 60억 인구를 전도하는 데는 16,438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방법을 바꿔서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만 제자로 만들되 그 사람이 1년 뒤에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가르치면 27년만 있으면 우리나라 남북한 모든 인구가 제자가 되고 34년 만에 전 세계 60억 인구가 제자화된다라는 그런 이론을 그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나 하나가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가장 중심적으로 행하신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12 예상하셨군요.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너무 바쁘고 어렵고 막 힘든 상황에서도 12명의 제자와 함께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예수님은 많은 힘을 쏟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세우는 일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좋은 병사는요,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키워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좋은 병사는 결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병사들을 양성하고 함께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이어지게 하는 일, 그 일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의 세 번째가 있으면 세 번째 병사가 되는 세 번째 일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전쟁 중인 병사가 전쟁 중인데요, 혹시 전선에 나아갈 때에 기대하는 것이 평안함일까요? 그 마음으로 내가 전쟁에 나가는데 편안해야지, 편안함을 기대하면서 전쟁에 임하게 될까요?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는 고난은 영적 전쟁의 일부이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함께 받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과 함께 너는 나랑 고난을 받으라. 이걸 다시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비유할 때 자주 땅에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다 아시죠? 땅에 비유를 하는 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비유하죠? 좋은 밭, 가시밭, 돌짝밭, 길가에 있는 땅. 다 아시죠? 모르는 거 아니시죠? 힘들어서 그러시는 걸로. 좋은 밭,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길가밭은 아스팔트가 아니었죠. 그래서 계속 밟혀서 딱딱해진 땅으로 거기에 이제 씨앗이 뿌려준다 해도 튕겨져 나가는 땅입니다. 반면에 좋은 밭이란 어떤 땅일까요? 어떤 땅일까요? 네? 들진 않지만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땅의 입장에서 보면요, 좋은 땅이란 것은 끊임없이 호미질을 당하고 괭이질을 당하면서 부서지고 연단을 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라이브를 쭉 나가면 시골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한 3월 날씨가 아지랑이가 피어오고 따뜻한 좀 봄 무렵이 되면요, 막 그 까만 땅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밭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땅을. 예, 그거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아마 그 겨울 동안 얼어진 땅을 조금 녹이고 한번 뒤집어 놓은 그런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딱딱한 땅 말고 그 밑에 안에 있는 부드러운 땅 속에 있는 땅이 위로 올라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뒤집어져서 부드러운 땅이 그냥 위로 오게 해 놓았다고 해도요, 그것을 그냥 한 주, 두 주 정도만 그대로 놓아두면 그 흙이 다시 딱딱하게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밭을 뒤집어 놓으면 즉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밭은요, 가만히 놔두면 금방 딱딱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팍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은요, 어쩔 수 없이 끝없이 부서져야 되고 연단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고 그 부드러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자기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좋은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제가 챗GPT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유행하는 챗GPT에 좋은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해요. 흙을 빚어서 만들 때에 800도 정도에서 굽게 되면요, 붉은 빛을 띠는 화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도를 조금 더 올려서 1000도 정도에서 굽게 되면요, 우리 화장실에서 쓰는 변기 정도의 그런 작업물이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온도를 또 조금 더 올려서 1300도에서 구우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도자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굽게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반죽도 오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유난스럽게 주무르고 밟고 맺혀야 좋은 제목이 그 그릇의 재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흙 안에 있는, 진흙 안에 있는 기포 하나, 불순물 하나, 그 하나하나가 다 빠지지 않으면 그 뜨거운 온도를 견디지 못해서 불 속에서 터져버린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구워야 색깔도 좋고, 또 두드려 보면 소리도 청명하고 변형도 되지 않고, 또 세균이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 다 사라져서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챗GPT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릇도 그렇게 유난스럽게 맺혀야 하고 더 뜨겁게 구워져야 좋은 그릇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변질되지 않고 죄로 오염되지 않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훈련을 기꺼이 감내하심으로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신앙의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은요, 사명에 충실한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그 고난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고 그 고난 속에서 배움과 연단의 기회를 찾는 것이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본인도 고난당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곧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곳에서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음 제가 보여드린 어린아이가 입고 있는 그림 속에 갑옷, 투구, 무기 다 들고 있잖아요. 갑옷도 입고 있고 모자도 쓰고 있고 무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들었다고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은혜로 강해지고 복음을 이어가는 그 사명들을, 주어진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그것이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신앙을 세워가고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좋은 병사로 택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복음을 따라 생명의 길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살고 바로 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뜻에 두고 여러 고난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기꺼이 수고를 감내하며 고난받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인하고 의심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마침내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과 영광을 받는 날까지 오래 참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우리가 물질의 노예나 명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아닌 주님 나라의 상속자로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